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그 환경을 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참 제자들 중에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가 갔다 그러면 그럴 줄 알지만 못 믿겠다 나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얘기하기를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8해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날 어디 가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때의 사회상을 보면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살인범이 노임을 받는 법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의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이 평강은 행복의 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환경에서 주는 것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는 평강을 받아야 환경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 이런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안이 없었어요. 너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채워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고 세 자매가 살다가 나사로가 죽음으로 해서 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별의 고통을 앓고 있을 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만들었어요. 또 그 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만나가지고 서라고 한 다음에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는 손님을 많이 청해 놓고 잔치를 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잔치 분위기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거기에 계셨으므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가지고 그 잔치 분위기를 다 살려놓고 그의 신랑이 손님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늘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제일 먼저 채워주는 것은 뭐냐?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주셔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고 그럽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라.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소곤소곤 하는 것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심령을 알아요.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구원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의 열매요 축복인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그럽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는 거, 무슨 현장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복보다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믿음의 복입니다. 가정을 믿음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우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책에 오늘 성경책에 기록한 것 외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해 주신 목적을 31절에 얘기를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영생 얻은 자로 누리면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살길 원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잖아요. 잠시 왔다 가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 거기 함께 있는 사람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잖아요. 여러 명의 제자들하고 과거에 물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고기도 있고요, 그 향어 같은 것도 있고요, 고기가 참 많습니다. 그걸 거기에 가면 구워서 장사하고 매운탕 만드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빈배를 가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잡았냐? 뭐 좀 있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배를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헛수고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뭘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고만 세상에 나가서 옛날 방법으로 살려고 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처럼 살 수 있나요? 양은 이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집에서 길들여진 보호받고 사는 짐승이 저 야생에 가서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받을 수 양의 위치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악령이 역사를 안 해요. 저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 해도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잔인하게 사람을 해도 양심에 자국을 안 하기 때문에 범죄하고도 잠 잘 잡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 가서 거짓말 한 번만 하고 와도 밤새도록 잠 못 자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소리밖에 못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다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소서 그러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줘라.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간의 힘,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때에 그냥 고기를 잡아준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들 수 없더라.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행동을 옮겼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에 순종한 결과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른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물 만들어 어디에 던질 때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라. 살아라. 그럼 오른편의 사상은 뭡니까? 아내든 남편을 존중하는 사상.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참 수제자다워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갈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왜? 뛰어내리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빨리 가려고 뛰어내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의 걸 보면서 예수님을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이제 밖으로 다 나가 있을 때, 가져 나왔을 때, 나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고기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밥이 맞도록 헛수고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러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야, 그 고기 잡았던 거 좀 가져와. 그러잖아요. 응? 가져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가져와서 우리 같이 먹자. 여러분, 기적으로 받는 복이 있으면 혼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져와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좀 먹자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죽음은 바로 부활로 가는 길목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현장을 만들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줄 알고 그것을 챙기다가 보면 실패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복을 관리하다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직장을 줘서 바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직자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자꾸 가까이 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미련한 아이들처럼 엄마가 선물을 사주면 그 선물 관리하다가 엄마 놓칠 때가 있잖아요. 얘야 어디 가자 그럴 때, 엄마 나 이거 가지고 놀래? 그래, 넌 다음에 없다. 너는 나보다 선물을 선택하니 거기에서 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위기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원수 갚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혀지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 따라오다 빠져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 현장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빌립보 3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자세로 신앙생활 잘해서 올 한 해 끝날 때 더 활짝 웃으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